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치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적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이 종이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나이다. 주님, 복되고 귀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사오나 주님, 이 종이 말씀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님 이 종을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의 말씀이 온전히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우리 주님의 크신 인자와 자비하심이 온전히 증거되어지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우리 모두가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종으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또 주의 자녀들에게 복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의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을 함께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도는 듣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들, 자녀들의 기도도 들으시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찾는 기도도 들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한 한 오해를 말씀을 드리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아주 무서운 분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가 경외해야 될 이 경외의 대상이시지만은 그러나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서운 분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살피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화가 나 계시고 항상 주님께서 진노하고 계시고 심판하실 준비가 되어 있고 언제든지 매를 때리시려고 주님이 항상 대기하고 계시는 그런 어떤 분으로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은 결코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이 스스로 탄식함을 내가 정령이 들었노니 이르기를 주께서 나를 징벌하심에 멍에에 익숙지 못한 송아지 같은 내가 징벌을 받았나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시니 나를 이끌어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돌아오겠나이다. 19절에 말하기를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쳤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쳐사오니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하도다. 20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책망하는 거 보면은요, 징계하는 거 보게 되면은 너무나 적극적이에요. 그렇죠? 너무나 그냥 자기 화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매를 때리고 아이들에게 삿대질하고 그냥 큰소리하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적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님께서 매를 때리지만은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생각을 하시면서 또 주님께서 그 마음이 측은하시고 또 긍휼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미워하시는 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 미워하시는 거예요. 혐오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죄를 지을 때에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징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징벌하시면서 결코 기뻐하시는 분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고 징벌을 당해서 우리가 괴로우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도 함께 고통하시는 분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주님의 징계를 맞고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용서하기를 기뻐하시고 저들을 위로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척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의 용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죄인들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자신에게 유익한 것은 다 괜찮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 그것은 괜찮다. 이게 휴머니즘의 인본주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낙태를 두려워하지 않고 동성애를 두려워하지 않고 저들이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거짓말도 상황에 따라서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에 따라서는 다른 사람을 적당히 속여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정직하면 잘 살 수 없다. 요령을 피울 줄을 알아야 잘 살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도덕적으로 순결한 것, 정말 혼전 순결이라는 것, 그것은 이제 농담거리로 취급을 받게 되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정말 결혼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악하고 정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입니다라는 그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사람들이 이제는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에 이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방송 설교를 매일 5분씩 우리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방송국을 통해서 우리 한인 사회에 방송 설교를 했습니다. 한 번은 그 방송 프로그램이 오늘을 사는 진리라는 방송이었는데요. 그 방송에서 거기 제가 얘기하면서 이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사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것은 그런 것들은 교회들이 용납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을 해드렸습니다. 그 방송을 듣고는 어떤 사람이 내게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게 따집니다. 목사님, 여기는 이민사회입니다. 예, 이민사회에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한인들이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정말 그들의 가치가 변하는 거예요. 그때는 처음에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갑니다. 그렇지만은 미국 사회는 얼마든지 일을 하면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은 텔레비 앞에 맡겨놔놓고 이제 부부가 나가서 맞벌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각자 이제 삶을 살다 보니까 가정에 문제가 생기게 되고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예사로 생각을 하고 그러면서 혼자서 살다가 이제 또 다른 남자와 여자들이 만나서 함께 생활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것이 이 미국에 있는 한인 사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저는 다 부부인 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결혼하지 않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내게 안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용납하는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가 정말 큰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은 여기에 그런 도덕적인 문제들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인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시대에 대해서 말세가 되면은 이 노아의 때와 같고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지금 우리는 그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부터 30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또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인자에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시대를 보게 되면 사람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들의 가치관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육감적인 생활 속에서 정말 거기 우리의 육체를 기쁘게 하는 그것에 사람들이 빠져서 사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것, 그것이 이 롯의 시대의 삶의 모습이었다. 오늘 사람들의 삶을 보게 되면은 그저 쾌락지상주의, 물질 만능주의, 그냥 그저 내가 이 소유욕에 빠져가지고 또 나를 즐겁게 하는 이 쾌락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세상에 죄 심판이 임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죄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세상에 지금 죄를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심을 그들이 그때 알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은 죄를 가볍게 여겼던 사람들의 미련함이 후회되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후회하겠지만은, 그러나 그때는 너무 늦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죄를 심판하시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주님이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하기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은 말하기를 시편 86편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유하기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선하시기 때문에 사유하시기를 즐기신다고요. 용서하는 것을 즐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즐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에게는 인자함이, 주님의 인자하심이, 친절하심이 후하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시편 130편 3절과 4절에 주님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으면 주를 경외케 하심이니이다. 죄를 심판하신다면 아무도 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경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저들을 심판하시기보다는 먼저 구세주를 약속을 하셨어요. 저들이 그 범죄한 것을 아시고 주님께서는 심판하시기 전에 먼저 구세주를, 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보내시기 전에 주님이 저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스라엘의 그 많은 죄를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저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범죄했을 때에 주님이 저들을 징벌하시고 그리고 저들이 돌이키도록 주님이 기다리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죄인들을 심판하시기 전에 주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보내심으로 주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게 해 주셨더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홀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때에 주님은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이든지 미국인이든지 한국인이든지 아프리카의 흑인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배우지 못한 사람이든지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든지 없든지 누구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게 되면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말씀하시기를, 많은 경우에 17절 말씀을 사람들이 잘 거기 읽지 않는데요. 거기 말하기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는 심판이 절대로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징계할 때 즐거운 마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말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않을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주님께서 죄와 죄인을 심판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불의한 분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공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는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나 결코 주님께서 심판을 즐거워하지는 않으십니다. 심판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심판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주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심판하실 때 생각을 많이 하신다고요. 주님의 마음이 측은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를 주님께서 기다리시면서 용서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이 이사야서 57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렇죠? 주님께서는 이 높고 거룩한 곳에 계시지만은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통회하고 죄를 슬퍼하고 정말 회개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그 사람들과 함께 거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이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 소성케 하는 그 말이 리바이브라는 단어에 그 말은 다시 살린다 그 말에 다시 살려준다. 생명을 다시 얻게 한다 그 말에 통회하는 자의 마음이 새롭게 되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와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죄를 슬퍼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를 용서하시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시게 되고 천국 백성을 삼으시면서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죄인이 주님께 나올 때 죄인들을 용서하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은 죄를 뉘우치는 또 자백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죄가 문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도 교회에도 오늘날 죄가 큰 문제입니다. 조지 갤럽이라는 그 사람이 있는데요. 여러분 갤럽 여론조사 하는 분 아시죠? 우리 한국에도 갤럽 조사 기관이 있습니다. 이 현 시대의 유명한 여론조사자인데요. 그 갤럽 여론조사는 사회적인 경향성을 조사해서 시대의 모습을 오늘날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면서 통계를 작성을 하죠. 그가 한 번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과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 삶의 차이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말하기를 여기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나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도덕적 행동에 큰 차이가 없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사이에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과 절도나 거짓 때문에 차이가 없습니다. 도둑질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특별히 도덕성에 있어서 여기에 그 사람들이 여기에 그 이혼율 정말 거기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 사이에도 이혼율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도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들과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이것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종교가 특별히 기독교, 여기서 미국의 사람들이 종교라 이렇게 말할 때 그것은 기독교를 말하는 것이에요.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종교가 우울증을 이기는 데 유익한 어떤 것 정도로 생각하지만
행위를 결정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 행위를 결정하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냐 기뻐하지 않는 것이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이냐, 이것이 내가 해야 될 짓이냐 말아야 될 짓이냐,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믿음이 전혀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 조지 갤럽은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 사이의 행위를 조사해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자녀들의 죄에 대해서도 근심하십니다. 여기에 에브라임은 주님, 내가 사랑하는 자, 나의 이 자식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했더랬어요. 여기에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해주는 말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주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른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생활하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그렇게 살다가 우리가 완전할 수 없으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 하나님이 이해하고 계시니까 마치 죄를 지어도 괜찮은 것처럼 그렇게 살다가 일요일날 교회 가서 회개하면 주님께 기도하면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에 지금도 물론 이 구원파 문제가 전에 그 세월호 사건뿐 아니라 정말 그 이전과 이후에 정말 이 구원파로 인해 가지고 오늘날 기독교 안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이 구원파에서는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한 줄을 알면서, 믿으면서가 아니에요. 알면서,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안 하고 알므로, 지식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달음으로. 그러면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짓는 것은 죄가 아니기 때문이다. 그 사람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묵인하시거나 방조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요한 1서 1장 8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자백하면, 주님 앞에 자백을 하게 되면은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죄가 없다고도 말해서는 안 되지만은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말한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죄 없다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왜?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칭의를 얻었지만은 내가 내 생활 속에서 죄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내가 성화에 이르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칭의를 얻었다 그 말이 우리가 성화에 이르렀다 그 말 아니에요. 내가 의롭다함을 얻었지만은 아직도 그 성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이기고 죄와 이 다투게 되고 우리들이 주님 앞에 자백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져야 되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말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왜? 성경에 주님께서 의인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말씀을 했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여전히 죄의 성품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옛 생명을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옛 생명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죄를 합리화할 때 주님은 더 미워하십니다. 구원받은 것을 핑계로 마치 죄를 지어도 될 것처럼 얘기한다면 우리 주님은 더 주님께서 마음이 아프신 게, 더 화가 나시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을 빛의 자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모든 것을 정직하게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죄는 핑계나 합리화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백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 자백이라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주님께서 죄라고 보는 것들에 대해서 핑계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그것을 시인한다, 동의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게 죄라고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뭐 그것까지도 죄라고 말씀을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 아니고 예 맞습니다 주님 그것은 죄입니다 라고 주님께 동의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했다 말씀할 때에 예 주님 맞습니다. 주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님 내가 그럴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가 아니고 주님 맞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이 참됩니다. 주님 내가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을 한 것입니다 라고 주님께 죄로 인정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했을 때 주님 우리가 완벽하지 못한데 내가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거 그거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니고 맞습니다 주님 내가 형제를 미워했기 때문에 주님이 미워하시는 죄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라고 주님과 동의하는 거예요. 탐심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탐심을 품었을 때 내가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을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이 우상 숭배인 것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주님께 고백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게 되면은요 우리의 양심은 더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서도 전에 살던 죄악된 모습에 대해서 전혀 가책이 없다면 그 사람은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구원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죄로 인정하고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성령께서 와 계시면서 성령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많은 죄를 보여주시게 되어져 있는 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 아니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전에 등한시했던 내가 생각지 못하던 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동의하게 되면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동의하게 될 때에 주님 말씀은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의 문제는 죄를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내가 온전치 못하다는 것, 내가 완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핑계로 해서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불순종을 죄로 여기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지 않은 것, 거짓말을 죄로 생각지를 않습니다. 내가 사람들과 다투면서 화를 내고 분노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많은 경우에 내가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들이 인정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9절에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어떤 사람에게 은혜가 있다고요? 정직한 사람, 죄를 죄로 여기는 사람.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심상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에이 뭐 그것까지 뭐 그럴 수도 있지. 아니 뭐 거기서 형편이 그런 걸 어떻게 해. 그 사람은 자라날 때 고생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 사람은 배우지를 못했잖아. 많은 핑계들. 많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축복하지 않으시는가? 라고 그들이 의문합니다. 그들은 생각하기를 아마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야 라는 사탄의 거짓말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에 내 삶 속에 어떤 주님의 축복이 결여되어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물어봐야만 되는 거예요.
주님 내게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것을 시정하겠습니다. 교정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어렵고 거룩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세요.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척은한 적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징벌하시는 것보다는 우리를 용서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그래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께 나와서 죄를 자백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8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위해서 기다리십니까?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 죄를 심판하려 하시며. 그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기다리시는 것은 우리가 나오게 되면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니라. 대저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 부모들의 자녀를 매를 때리기보다는 용서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에 대해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빌기를 주님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매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매를 드셨을지라도 언제든지 우리 주님은 우리가 자백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3편 8절로부터 1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이 말씀을 앞을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같이 계속 읽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아이들이 잘못할 때에 아이들이 우리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대해서 책망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을 때에, 그렇죠? 할 수 없는 것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주님 말씀하시길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아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부터 지음받은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죄를 핑계하고 합리화하는 것, 그것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직하게 죄를 죄로 인정할 때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우리가 죄를 자복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신다고요. 우리가 우리 죄를 인정하고 슬퍼할 때면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범죄한 것을 주님께 고할 때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주님의 매를 맞았어요. 그 다음에 그는 내가 뉘우쳤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 19절에 내가 돌이킴을 받은 후에 뉘우치고 내가 교훈을 받은 후에 내 볼기를 쳤다고. 내 볼기가 어디예요? 엉덩이. 내 볼기를 내가 쳤다고요. 왜? 이는 어렸을 때의 치욕을 진고로 부끄럽고 욕됨이니이다. 우리가 죄를 부끄럽고 욕된 것으로 생각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정말 내가 내 스스로를 볼기를 칠 만큼 그렇게 부끄러워할 때에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측은한즉 스스로를 뻘기를 치는 그 에브라임의 그 모습에 정말 자기 자신을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스스로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주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겠다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자백하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경우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우리도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죄인입니다. 그냥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 받았을 뿐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 때에 세상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당신들의 삶이 우리보다 낫지 못하면 내가 당신의 신앙을 가져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똑같다면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세상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겸손하지 못한 것, 죄를 죄로 여기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자기들과 차이 없다는 그것에서 실망하고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화를 내는 것입니다. 마을시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한 번은 교회에서 죄를 우리가 지었을 때 그것을 자백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잘못한 것을 변상해야 된다라고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마쳤을 때에 그 교회 회원 한 사람이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고 그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이 저를 매우 곤란하게 만드셨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고백하기도 부끄럽고 바로잡기도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이 조선소에서 일하는 배 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의 사장은 안 믿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끔 그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교회 와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라고 말하지만은 그 사람은 내가 하는 그 말을 경멸하고 모든 것을 우습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에 내가 그 사장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되면은 어쩌면은 나는 내 감정을 영원히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얘기를 했어요. 자기 정원에다가 배를 하나 지었습니다. 배 짓는 사람이니까 자기를 위해서 배를 하나 지었어요. 그런데 배를 지을 때에 못을 박아야 되는데 일반 못은 바닷물에 쉽게 녹이 습니다. 그런데 이 주석 못은 진주로 된 주석으로 된 못을 박으면은 이 녹이 슬질 않아요. 그래서 이 비싼 못이기 때문에 그 젊은 형제가 직장에서 그 못을 잔뜩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가지고 와서 그 못을 가지고 자기 배를 지은 거예요. 그것이 도둑질인 줄 그도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사장님에게는 그것이 얼마든지 있고 또 내가 조금 가져가도 알 수도 없을 것이고 또 사장님이 월급도 그렇게 많이 주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스스로 합리화해드렸어요. 그런데 그날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죄를 지었으면 그 지은 죄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라고 스스로 지금 그것을 가지고 고민을 하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목사님, 내가 만약에 사장님에게 가서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얘기한다면은 사장님은 내가 아주 큰 위선자로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 말 할 수가 없습니다. 수주가 그렇게 지났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그 마을시 목사님에게 이 청년이 젊은 형제가 찾아왔어요. 그는 말을 목사님, 드디어 내가 내 양심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사장님에게 그러면은
형제가 한 일을 얘기했습니까? 그 말하기를 예 목사님 내가 사장님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이 어떻게 반응하던가요? 사장님이 나를 한참 쳐다보더니 그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나는 자네가 항상 위선자인 줄로 생각했어. 그런데 이제 보니까 도둑질을 한 그 도둑놈이 도둑질 했다고 내게 와서 얘기를 하는 것 보니까 자네가 믿는 신앙에 뭔가가 있는가 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인정하지 않고 변상하지 않고 합리화하고 그것을 덮어놓으려고 할 때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양심을 무시하고 자복하지 않을 때에 주님께서 매를 드시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8절에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우리가 징계받는 것보다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용서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본문 예레미야 31장 20절 말씀을 에브라임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식이 아니냐. 내가 그를 책망하여 말할 때마다 깊이 생각하노라. 그러므로 그를 위하여 내 마음이 척은한 적 내가 반드시 그를 긍휼히 여기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달라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합리화하고 덮어놓고 핑계하고 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우리가 죄를 자복하고 돌아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오늘 아직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계시다면, 예배에 말씀을 듣고 계시다면 주님께 죄를 회개하고 돌아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죄로 여겨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주님께 나오게 될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측은히 계시고 우리를 긍휼히 계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